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거룩하고 그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죄로 물든 영원히 죽어야 할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빚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주님께 더 가까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입니다. 이 사무엘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사무엘하는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24장 1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교만이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이에요.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내가 통치하면서 백성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이 나라가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드러내고 또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는 그냥 쉽게 할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인간의 교만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요압, 그 당시에 이제 군사령관인데 요압이 왕을 말리죠. 어째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인구조사를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다 조사를 하고 났죠. 그런데 막상 조사를 하고 나니 마음에 가책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교만했음이 깨달아진 거죠. 그때 이제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이제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세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선택하라 라고 하죠. 첫째는 7년 기근, 두 번째는 다윗이 적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중에서 전염병을 택합니다.
이 전염병을 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가 적에게 쫓겨 3개월 동안 숨어 다니고 피난 다녀야 되는 것은 자기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인데 다윗은 그 일을 택하지 않고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임하는 것을 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염병이 임합니다. 이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어요. 참 엄청난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은 또다시 뉘우칩니다. 내가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전염병으로 임하여서 백성들을 치는 그 천사를 보면서 여호와께 다윗이 말하죠.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다윗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며 저와 제 집을 치소서라고 구합니다. 자, 이때 갓이 또 나타나죠. 갓은 이제 예언자입니다. 갓이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나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자, 갓은 다윗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디서 합니까?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사람을 치실 때 맨 마지막에 멈춘 곳입니다. 이제 16절에 나오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천사를 보고 다윗이 기도했던 것이고요. 바로 거기에 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은 정확하진 않지만 어쩌면 여부스의 마지막 왕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해석도 있고요. 여부스족의 귀족으로 보입니다. 역대상에서는 이제 아라우나가 아니라 이름이 오르난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곳에서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곧장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아라우나가 이렇게 보니까 왕이 부하들과 올라오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아라우나는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왕이 왜 이곳으로 올까? 정말 두려운 마음 가운데 왕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지요. 그러면서 왕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왕께서 종에게 오셨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말하죠.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그래서 백성에게 내린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다. 재앙을 멈추도록 내가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그러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내줍니다. 원하건대 내 조항은 좋게 여기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취하여서 다 제사를 드리셔도 좋습니다. 번제 드리실 거면 여기 소 있습니다. 또 번제로 드리려면 태워야 되니까 뗄감 여기 있습니다. 마당질하는 도구도 있습니다. 마당질은 이제 타작하는 건데 이 당시 옛날 고대 타작 방식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이 틀을 짠 그러한 그 상자에 이 곡식을 터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그 틀을 짠 것도 전부 나무로 짰으니까 바로 그것을 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당지라는 타작하는 그런 나무 그리고 소의 멍에 다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립니다. 자, 아라우나가 자신이 하나님께 다윗에게 드리면서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라우나가 이것을 드립니다. 우리로서는 좀 특이하죠. 제가 누군가에게 뭘 줄 때 내 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근데 이것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마치 아라우나가 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아라우나가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낮추는 겁니다. 제가 이걸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준다는 것을 뭐 드러내려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마치 딴 사람인 듯 아라우나가 왕께 드립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아주 겸손하고 겸양한 모습이죠. 또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왕께서 제사를 드리신다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말하지, 아니다. 내가 이렇게 공짜로 받아서 제사할 수 없다. 내게서 살 것이다. 값 없이는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서 은 50세겔을 주고 이 타작 마당을 사고요. 또 소도 재물도 다 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은 50세겔로 되어 있는데 역대상에 보면 금 600세겔입니다. 근데 이 역대상을 보면 이 타작마당만 산 것이 아니라 이 아라우나가 있는 그 언덕 전체를 산 것으로 나와요. 사실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역대하 3장 1장에 가서 보면 이곳은 바로 모리아산, 다윗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번제물로 드렸던 바로 그 모리아산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성전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이곳으로 와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기에 이것을 내가 사겠다. 재물도 내가 사겠다. 그리고 이 땅도 사겠다. 다윗의 마음에는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터로 삼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태워서 전적으로 드리는 번제,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또 화목제를 통하여서는 또한 사람 간의 화목도 상징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요.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멈췄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3일간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셨는데 3일이 되면 멈춰지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재앙이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멈추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사무엘하가 끝나죠. 이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역대기로 그 열왕기로 넘어가면 열왕기 상에서는 또다시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이제 그 다음 왕들의 이야기가 전개되죠. 이렇게 해서 사무엘 하의 이야기는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의 회개와 기도를 받아주시고 재앙을 멈추시는 의로우신 용서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또한 자비로우시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갖춰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정직하고 바르게 서도록 힘쓸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계속 죄에 무너지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또한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으신다.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신다. 다윗은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마음은 완악하지 않았습니다. 갓을 통해서 책망을 듣고 갓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될 때 그는 그대로 순종하게 되죠. 그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하게 되죠. 다윗이 처음 인구 조사를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은 교만함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숫자를 의지하게 되고 재물을 의지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그러한 회복과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써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관계 회복, 치유, 은혜의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다윗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깨진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재앙이 멈추고 백성들을 보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가장 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영적 삶의 아주 중요한 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에는 공짜가 없어요. 다윗은 자기가 다 직접 사겠다. 재물도 땅도 다 자기가 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재물. 이제 이러한 개념이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이 되려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죄 씻음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은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죄를 예민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늘 돌이키고 회복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예배자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러한 산 제물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구속함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희들은 세상에 넘어지고 빠지고 죄에 물들곤 합니다. 주님, 저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기꺼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며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를 끝냈고요. 이제 다니엘서가 또 시작이 됩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다니엘서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또 은혜 받는 귀한 말씀 묵상 자리 놓치지 말고 매일매일 은혜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